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종류별로. 이거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 39권을 몇 가지 종류별로 좀 권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5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쓴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 전반에 걸친 역사적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시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시와 그리고 찬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이후에 등장하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지서로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요. 대선지서는 뭐냐면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이 66장, 예레미야 같이 52장, 이런 식으로 에스겔 같이 38장, 이렇게 분량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는 뭐냐면 분량이 적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안에는 말라기, 학개, 스가랴 이런 것들을 또 소선지서, 분량이 작은 걸 소선지서라고 해요. 그 중에 오늘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얘는 대선지서가 아니고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다니엘도요 2개의 분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다니엘이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일대기가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와서 그가 바벨론의 3명의 총리가 돼서 그 이후에 몇 대 왕까지 그가 바벨론에서 총리의 삶을 살았는지 그 다니엘의 일대기가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소설책 읽는 것 같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읽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 예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오늘 다니엘서 10장도 바로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받은 여러 가지 환상적 사건들 중에 하나를 기록한 것이 10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 10장은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절이 2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9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은총을 뭐라고요? 받은 사람. 그 다음에 18절에는 마찬가지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큰 은총을 받을 사람이라 그랬어요?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아요. 그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은총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직분자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천국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복 받는 거예요. 이 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적인 복에 치우치기보다는 영적으로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천국을 소유한 그 복이 제일 크죠. 그러나 우리가 죄송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영적 세상이 아니라 육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육적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보시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물질적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욥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다 육체적, 이 땅의 세상적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복 받은 것만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욥같이 복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복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는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는요 내가 받기 싫다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을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은 권리가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어요. 성탄절 지내기 전날 24일 날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 성탄 이브 행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는 특징상 특별히 성탄 이브 뭐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성탄 이브 행사 때 뭘 하냐면 선물 교환이라는 걸 합니다. 선물 교환이라는 걸 해서 제가 뭐라고 광고했냐면 성도님들 24일 저녁 7시에 성탄 이브 행사할 건데 우리 선물 교환할 거니까 15,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선물을 사서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15,000원 가격은 똑같죠. 근데 선물의 모양이 각양각색이에요. 그 안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선물도 있고 싫어하는 선물도 있고 내가 받고 싶은 선물도 있고 안 받고 싶은 선물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선물을 그냥 내가 교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번호를 써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거든요. 이거를 구약으로 히브리 말로 하면 부르라고 해요. 왜? 부르가 뭐냐면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표를 놓고 뽑는 거니까 제비 뽑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요 이걸 뽑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상 말로 복불복이라고 좋은 번호 뽑으면 좋은 선물이고 안 좋은 번호 뽑으면 나쁜 선물이고 더 이상한 번호 뽑으면 내가 산 선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건 사온 사람의 권리가 있는 거지, 받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내가 이 선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받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은총, 은혜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뭐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적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그걸 보니까 어디에 그 근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가서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가지 밭을 얘기해요. 근데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뭐냐면 길가밭, 가시밭, 돌밭,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되냐?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옥토밭을 누가 갖고 줘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밭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밭은 정해져 있어. 길가밭은 아무리 뒤집어 까도 길가밭이에요. 가시밭, 돌밭도 그냥 가시밭, 돌밭이에요.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죠. 그러면 길가밭도 옥토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죠. 그러면 돌밭, 가시밭도 옥토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 얘기합니다. 다니엘이요,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다니엘은 귀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왕 밑에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친구는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요. 히브리 이름에서.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이게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고 말아. 근데 이 네 친구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왕이 내려주는 귀한 산의 진미를 안 먹어. 왜 안 먹냐? 당시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왕에게 그 음식이 가기 전에 반드시 누구한테 그게 가느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럼 왕이 먹는 음식은 다 누구한테 먼저 드려진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남유다 왕족 청년들에게 줘요.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그 바벨론에서 일할 일꾼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남유다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은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앞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예배를 드려온 족속들인데, 만약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다면 결국 그 음식은 누구에게 드려진 거다?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까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거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환관이 얘기하죠. 야, 그거 안 먹으면 어떡하냐? 다른 애들은 다 먹어서 살이 피둥피둥 찌고 너네 안 먹어서 피죽고 안 먹은 것처럼 삐쩍 마르면 나 왕한테 죽어. 나 안 돼. 너네 먹어야 돼.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하고 내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한테 채소만 딱 열을 줘봐요. 채소만 먹고 저들하고 얼굴을 비교해서 산의 진미를 먹은 애들보다 얼굴이 안 좋으면 우리가 그거 먹을게요. 그런데 채소를 먹은 우리가 산의 진미를 먹은 쟤네들보다 얼굴에 기름기가 끼고 훨씬 좋으면 우리 계속 채소만 줘야 돼요? 그래서 열흘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내기를 해.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먹고,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는 채식만 먹어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이 네 명과
그 다음에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은 친구들을 얼굴을 비교를 하니까 누구 얼굴이 더 좋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윤기가 나고 기름기가 흐르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뭘 받은 친구들이에요? 은총을 받은 친구들. 뭘로? 그들의 믿음으로 확인을 시켜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할 수 있냐?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우, 나 믿음 생활 잘 못했는데, 나 신앙 잘 못 지켰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바로 믿음 생활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장담 하나 할까요? 뭐 장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웃긴 얘기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앙인 중에, 그리고 성경을 포함한 모든 신앙인 중에 100%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웃겨요? 나만 웃긴가 봐. 신구약 성경 나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훌륭한 인물들 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0%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전하라고 얘기를 못해요. 우리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온전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믿음을 지키라고 하느냐? 완전한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이란 말에 코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엉망대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갈 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비록 더디 갈지라도, 삐뚤빼뚤 갈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망하고 좌절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52주잖아요. 1년에 52주예요. 1년에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1년에 52주 중에 한 10주 빠지고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 1년 52주 중에 반밖에 못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1년 52주 중에 진짜 딱 5분의 1, 10주밖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당신 믿음이 좋다, 당신 믿음이 훌륭하다, 당신 믿음 틀렸다라고 누가 얘기할 건데요? 아무도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른데요. 쉬운 예로 저 목사잖아요. 목사는 주일날 교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빠질 수도 있지. 근데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목사는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목사는 교회 사표 내야 돼, 세상말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빠져도 이해가 돼요.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빠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된다고요.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 얽매인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얽매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못 나와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는 돼도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잣대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잣대라는 말 자주 나와요. 잣대에 내가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냐를 내가 늘 마음속으로 신앙적으로 조심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다른 말로 할게요. 쉬운 말로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떠날 수가 없느냐?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멀리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해. 제가
우리 한 분을 지칭해서 죄송해요. 그분이 잘못했다, 틀렸다,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그분을 칭찬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안모효이라고 하는 권사님 계세요.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올해 거의 교회를 못 나오셨어. 근데 나는 그 이유를 알아. 그래서 전화도 안 했어. 근데 제가 몇 번 만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권사님, 교회 나오셔야지. 그러면 권사님은 아우 싫어요, 교회 안 가요, 자꾸 나오라고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 그러면요, 저도 나가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노력할게요, 이번 주에 꼭 나갈게요, 그래 약속을 하셔. 근데 그 다음 주에 꼭 안 나와. 그래도 난 실망을 안 해. 왜?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해서. 근데 그 양반이, 죄송합니다, 그 양반이라고 해서, 그분이 몇 달 전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오세요. 왜? 그분은 몸은 교회에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시험 칠 수 있죠. 상처 받을 수 있죠.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어. 그게 사람 마음이야. 그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흔적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 나도 있어. 목사라고 뭐 미워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목사라고 죄송합니다,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뭐 저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는 줄 알아요? 있어. 왜?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목회적 직분을 가지고 목사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저주하지 않아. 근데 제가 이거는 못하겠더라고.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만 난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난 얘기해, 솔직하게. 거짓말하기 싫어서.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참 힘들어. 그래서 난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거짓말하기 싫어서. 저는요, 원수를 사랑은 못해요. 근데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올해가 52이거든요 52년 살면서 제가 원수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 지금까지 장담하는데 제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까지는 못하겠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제 원수 미워는 하지 않는데 도저히 사랑은 못하겠네요. 이건 예수님의 영역이라 사람의 능력 갖고는 안 되나 봐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죽인 공산당도 양자로 삼아서 사랑했다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쓴 자서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로 삼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이 모래와 같다고 하고 자서전에 써놨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빨이 다 빠졌디야. 사랑의 대명사인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분도 사람인 거예요. 그분도 사람. 그러니까 사랑은 못한 거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는 드렸으나 사랑까지는 안 된 거예요. 왜? 사랑하면 밥맛이 좋아야지. 밥이 모래 같으면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총을 입었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늘 교회 근처에 있어야 돼. 잠시 잠깐 실족하여 넘어질더라도 은총을 받았으면 빨리 일어설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거예요. 올 한 해 1년 52주 365일 믿음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며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저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올 초에 계획했던 거 올 연말에 생각해 보니까 잘 된 게 많으냐 안 된 게 많으냐 그랬더니 다 뭐라고 하냐면 안 된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네 내년 되면 또 새해 또 계획 세울 거지. 네.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올 초에 교회 목회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안 된 게 더 많어. 왜? 내 뜻과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우리 교회 학생부 50명은 앉아 있어야 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지금 300명, 3,000명, 3만 명 되어 있어야 돼.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며 인도하심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상처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힘든 일 많았을 거예요.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고 세상 말로 욕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느냐? 제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첫째, 은혜.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 이제 복을 받아야 돼. 복을. 근데 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 복도 하나님이 주는데 여러분 제가 희망적인 말씀 하나 드릴까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 아니래요. 복 있는 사람이래.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즐겨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나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를 즐겨 했나? 하나님 말씀 주하로 묵상했나? 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했나? 늘 겸손하게 살았나? 오만한 자리를 떠났나? 악인들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썼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애를 썼나?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언제 올지 나도 장담 못해요. 근데 확신하는 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뺏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올해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아, 나 진짜 이러다 죽겠다. 근데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을 것 같았지만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누구와 같이 키우시냐면 사자같이, 독수리같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절벽에서 새끼를 밀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기어 올라오는 놈만 키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독한 부모가 어디 있어?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태어나면 날개짓을 시키려고 저 높은 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린대. 그리고 떨어져 죽을만 하면 탁 받아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올라가서 또 떨어뜨린대. 그래가지고 뭘 시키느냐? 이 아기 때부터 날개의 근육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데 올라가서 바람을 맞아 날개를 쫙 펴고 날개짓 안 하고도 허공에서 공중에서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써놨나 봤더니 그걸 시련이고 연단이라고 써놨더라고.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시련하고 연단이요. 연단이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쇠 있잖아요. 쇠, 철. 제가 예전에 국민학교 6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경주를 들리면서 포항을 갔어요. 경주에서 포항이 얼마 안 머니까 갔는데, 포항을 갔더니 포항제철 있잖아요. 거기 견학을 시켜주는데 뜨거운 그 용광로 그게 이렇게 나오면서 물이 쫙 맞으니까 연기가 쫙 올라오면서 쇠가 쫙 되더라고. 그리고 그게 쇠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렇게 안 만들고,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쇠를 갖다가 불에다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두들겨 패고, 불에다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두들겨 패고,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두들겨 패서 그걸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저는 그 만드는 과정에서 뭐에 초점을 맞춰봤냐면 이 쇠 철에다가 한번 내가 감정이입을 해봤어. 아, 철이 무슨 죄예요? 철이 뭔 잘못했다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아? 어? 철이 무슨 잘못했다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아? 아마 철이 그랬을 거 아니야. 말할 수 있으면 뜨거운 데 들어가 아 뜨거워! 차가운 데 들어가 아 차가워! 두들겨 피면 아파! 왜 때려! 옛날에 두더지 게임할 때 두더지 때리면 왜 때려! 아야! 왜 때려! 때리지 마! 그러잖아.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연단이라고. 그러니 연단이 얼마나 힘들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뭐 받는 거냐면 연단 받는 거예요. 단단한 강철이 되게 하시려고. 욥기서 보니까 욥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그게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순금.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잖아. 금에 3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알아요? 14K, 18K, 24K. 뭐가 제일 비싸게요? 24K가 제일 비싸죠. 왜 24K가 제일 비싸게요? 순금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래요. 14K는요 왜 14K냐면 담금질을 14번 한 거예요. 그 불순물이 덜 빠졌겠죠. 18K는 담금질을 18번 한 거야. 그러니까 14번 담금질 한 것보다 불순물이 더 많이 빠졌겠죠. 그러니까 더 금 같았겠죠. 24K는 담금질을 24번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금의 순금에 보면 골드바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되세요? 순도 99.9% 이렇게 써놨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고 지금 시련받고 연단 받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해주신다? 아무에게가 아니라 은총을 받은 자에게만 허락하신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련과 연단. 강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이제 한 해는 다 갔어요. 여러분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대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우리 과거는 묻어두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반면 교사 삼아서 내년에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 더욱더 큰 은총을 받으며 더욱 큰 복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거리를 좁혀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오늘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8절에 있는 것, 19절에 있는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으러내 있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기억할 것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늘 큰 은혜 받고 큰 복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 다 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